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내신 은혜의 방도들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배워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가르는 지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교리반 다시 해야겠네요. 두 번째가 뭐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례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이 이제 신실하게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은혜의 방편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성례를 바르게 집행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와 성찬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세례와 성찬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례와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지 않으면 복음이 빠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 한번 들었다고 해서 듣기 싫습니까? 아니죠.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성찬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내신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찾아간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1년에 성찬을 4번 해요. 이 장로교 합동 측에서 적어도 1년에 성찬은 4번 이상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 개혁교회에서는 매주 했어요. 매주. 그런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성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성찬에 관련된 설교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에서 우리 은혜의 방편에 참여함으로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이런 복된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7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 교회 공동체 해를 입혔을 경우 그 사람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사랑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교회에서 잘라내는 그러한 치리도 있어요. 최고로 엄한 벌이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치리할 때 가장 중한 벌. 출교입니다, 출교. 이건 기독교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치리하는 교회 자체가 없지요. 그래서 좀 한다 하면은 제명. 우리 교회 오지 마.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합니다. 교회에 해악을 입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교회 오지 마십시오. 출교라고 하는 이 권징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시대는 없지요. 그러면 출교가 아주 가장 큰 이 이제 징벌인데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뭘까요? 이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미래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잔치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현재적으로 교제하게 하고 또 성도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수찬을 정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로부터 배제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할 천국 잔치에 대한 그 소망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찬정제라고 하는 것이 권징에 있어서 아주 큰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권징을 받아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걸 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면 되지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반응이 뭐냐면 이 성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신 길인데 이 은혜의 방편인 이 성찬에 관해서 너무 무지하고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형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찬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찬에 관해서 좀 자주 설교를 해서 또 성찬 예식도 좀 더 자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천국 잔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하신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에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예식이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그 내용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을 교회에서 잃어버린다면 물론 말씀 선포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과거에 하셨고 앞으로 하실 그 일에 대하여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관하여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이 두 가지 의식에 담아서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그 내용을 되새김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 앞에 공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한 번 하지요. 예. 결혼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결혼식을 안 해도 같이 법적으로 신고하고 같이 살면 가정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결혼식, 결혼 예배가 담고 있는 풍부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 결혼 예식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세례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거라면 성찬식은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죄송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생각할 때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일들이 생각이 나고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이기에 눈물이 있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식사입니다.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즐거운 잔치자리예요. 이 성찬식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성찬식이라고 보통 부르지요. 성경에서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상, 주님의 밥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차려놓고 초대하시는 거죠. 주님의 밥상에 우리가 참여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다, 떡을 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요 자매된 우리 지체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누리는 그러한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내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는 12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12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이 전달되어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이제 비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 만찬의 자리에서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기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찬식과 유월절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성찬식의 의미를 유월절과 연관시키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어느 날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기쁜 해방의 날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 1월 1일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지요.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노로 됐습니다. 바로의 폭정 아래 놓여 있었지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로 손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날을 기억하는 이 유월절 식사를 매년 행했어요.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되새겼던 것이지요. 유월절이 생기게 된 배경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 재앙의 내용이 뭐예요? 장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도 다 죽이시는 재앙이지요. 이 유월이라고 하는 뜻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모든 집마다 임해요. 초태생은 다 죽어야 돼요. 장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요. 그 길이 무엇이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장자의 재앙이 있었던 그 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발라놓았던 그 가정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어린 양을 잡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이 중요한 사건,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기념했던 것이지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백성들이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자손손 손손대대로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 의식을 진행하시면서 이 구약의 이 유월절과 자기 자신의 죽음을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양은 앞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모형이지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의 지배로부터,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일어날 때에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러한 지배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는 항상 그것이 놓여져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구약의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되새겨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유월절 식사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죽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떡,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 이것은 내일 주인들을 위하여 찢을 내 몸이며 흘릴 나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린 양의 피,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가 과거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의미는 미래를 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잔치가 이 성만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성만찬이 이와 같은 상징이에요. 우리는 성찬식에서 과거의 의미뿐만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미래의 의미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볼 뿐만 아니라 현재와도 관계가 있지요. 성찬식의 세 번째 의미는 현재 우리가 나그네 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과거의 사건이며 과거의 의미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고 미래의 의미예요. 그러면 현재적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의 현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 성찬식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요. 기쁨과 감격과 그렇게 즐거움 가운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상징적인 식사입니다.
그 상징은 떡으로 나타나고 또 어떻게 해요? 잔으로 나타나죠.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집례자가 원래는 이 떡을 뗍니다. 찢어지는 거죠. 하나의 상태에서. 그래서 이 떡을 떼어 보이며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이 포도주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생각해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는 것, 과거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과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재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유익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보증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한 몸을 기리고 한 피를 마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임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리고 현재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이 성찬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풍성하게 이해하고 그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생기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안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모든 것이 돼요. 근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걸쳐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찬을 이제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심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복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들 하나님 저희들이 풍성하게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